각성, 믿음, 용기, 그래서 사랑. 제목이 좀 기네요. 각성, 믿음, 용기, 그래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날이네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쭉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분열의 문제 다루죠.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나뉘었어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것 때문에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 논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복음 안에서 쭉 해결해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5문장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1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절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14절이 또 하나의 문장인데 이거죠. 먼저 깨어라, 여기 하나예요. 깨어라, 각성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가 남자다워라.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건해라, 강해라, 용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14절에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5개의 문장으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요건 좀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느냐. 먼저 깨어라, 각성해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깨어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깨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잠자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그럼 잠자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잠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걸 잠잔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 영적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어디에 깨어라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부활 논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잤습니까?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우면서 그게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 짓는 거죠. 부활 없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놀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신령한가? 이게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게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지를 몰랐던 거를 알게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리를 보면서 내가 당연하게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뭐 이 정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이걸 분별하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당연하게 죄 짓는 게 너무 많죠. 우리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이례적으로 이 편지 마무리에서 좋은 말만 하고 끝내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직접 썼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너네 정신 차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고 너네들끼리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거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막 무슨 신분을 자랑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실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처럼 각성시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늘 사랑하셔.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부분을 다룹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뭐에 굳게 선 건 아니고 어디에 섰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섰어요. 터 위에 밟고 올라서서 집을 짓는데 터가 자기 자랑, 내가 뭐 어떻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은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네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잘하네, 나는 누구 파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집 짓는 부분을 비유로 하면서 어느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내가 사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다 터 위에 세운다. 터 위에.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랑 위해서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늘 질문하라. 믿음이냐? 아니면 죄냐? 어느 터 위에 어디 위에 네가 살고 있느냐?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자기를 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고백하는 게 나는 나 자신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야. 이거죠. 믿음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자다워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다워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다워라는 말은 용감해라, 강건하라, 강하라, 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각성과 좀 연결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 짓는데 담대하지 말라고 믿음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열심히 살아라. 용기 내라. 죄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활 논쟁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담대하냐면 죄 짓는 데 담대한단 말이에요. 죄 짓는 데 남자가 뭐 이런 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지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좀 믿음에 있어서 담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용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 보면서 담대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 정리. 우리가 지금 각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믿음 위에서 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용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렇게 나오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론은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래 누가 은사가 좋아? 쟤는 저걸 잘해. 쟤는 저기 탁월해. 나하고 달라.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잘하고 끝이에요? 나는 쟤보다 더 나아. 그게 아니라 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자 하면서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맨 먼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곳이 아마도 에베소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5절도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했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업상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를 방문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사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우리도 문안한다, 문안한다, 문안한다. 너네 참 소중하다. 이게 참 여러분 바울사도 보면 우리 정서로 보면 막 혼을 내잖아요. 너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 말이야. 우상제물 이렇게 먹어서 되겠어. 너네 음행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그렇게 방언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 한참 혼내고 나서 때려쳐!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은데 너희들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 너희 사랑해. 우리 인사한다. 너네도 서로 거룩하게 인사해.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의 맨 끝도 보시면 23절,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도 너네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실천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것이 결론이 사랑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총정리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자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서 사는 인생 사시기를 바라고요. 죄 짓는 데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용감하고 날마다 죽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결론이 사랑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고린도전서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어서 더 깊이 믿음의 소중함과 또 영적 각성을 누리게 해주셔서 더 사랑하려고 애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담대함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